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진리의 영, 성령. 그럼 여러분들 각자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거기가 어느 장소예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에 딱 앉아서 하나님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드려지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새롭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네요, 목사님. 지금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문 다 닫아버렸어. 교회 문, 우리 교회는 열어놨지만. 지난주부터도 저기 교회, 무슨 교회인가, 거기부터 이제부터. 거기도 지금 안 보인가, 차들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선한 목자. 문 닫아버렸어, 지금. 자, 조금 더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빨리 깨달아지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들을 테니까 보세요. 복음은 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받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소유했으면은 그건 절대로 누구한테 뺏길 수 없어요. 빼앗아 갈 자도 없고, 그 복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귀로 듣고만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복음을 먹어야 돼. 그래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먹고 그냥 교회 놔두고 가버리면 안 돼. 자기 것으로 먹어야 된다. 복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복음은. 근데 다른 걸 자꾸 접목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질되어졌다 그랬죠. 내가 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복음들이 너무 변질되어졌다. 또 혹은 세속화되었다. 내가 늘 그랬죠.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못 깨달은지 몰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복음이 변질되어졌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변질되어졌는가? 복음이 세속화되어졌다고 하더니 어떻게 세속화되어졌는가? 무엇이 세속화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더 적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자기의 뜻을, 사람의 뜻을 이루어준단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지금 그럴 거예요. 인터넷으로 나가지고 이거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그럼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뭐 안 들어주시냐? 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에 접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에이, 그 소리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은 어긋난 길로 가버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외치는 내용 속이 다 뭐예요?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또 지나간 뒤에는 또 그렇죠. 교회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인과 크리스천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인수록 더 진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진짜같이. 더 진짜같이 하는데 그 속에 세속화되어졌다.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변질되어졌다.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는데 사람의 어떤 행위를 더 집어넣는, 그게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나는 참 하나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저 2만이를 들춰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성 교인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에 가담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 신천지에서 그 인원수를 생각을 해봐요. 충분히 당을 만들어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 드러내버립니다. 여기다가 난 지금 현재 기성교회들도 솔직히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소리를 자꾸만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상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개 쳐들고 와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목사 찾아가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찾아가고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 소위 말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저러면은 이 세상을 모두 너한테 다 넘겨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건데 나한테 무릎 꿇으면. 그랬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근데 사람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고 간교한 짓은 다 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만 또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마귀 사단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사람의 욕구대로 이루어준다.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 따라가면은 마귀한테 미혹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오늘 로마서 6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래요.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는 삶에 있어서도 그래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죽은 자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그거잖아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죽은 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99.9%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길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고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놓아서 6장 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건 뭐예요? 땅속에 묻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애적부터 기록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거 없더라니까요. 그거 없어. 근데 우리 시온산 교회당에는 이제 그런 기도들이 없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호하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육을 입고 오셔서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뭘 두려워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일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 교동문 할 때도 그러더니 우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우환이라는 게 뭐예요? 질고를 말하는 거예요. 질고를. 그러니까 어떤 질고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따름이지, 그거 우리하고 나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는데 뭘 그런 걸 이러니 저러니 말이야. 뭐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봐요. 잘 들어보고 진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일도 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기도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활절이 이제 4월달이면 부활절이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만 보충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사람이 예수로 죽지 않고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처음 사람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벗어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그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잖아요. 나 십자가에 안 못 박혔는데요. 그럴 사람이 혹시 있을란가 모르는데 위에서부터 내리신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의 믿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자가 뭘 따따붙다 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못 박혀갖고 죽은 자가 따따붙다 하겠어요? 못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 때 그때 나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면 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 육이잖아요. 육이어요. 육이. 내가 간혹가다 늘 그러죠.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은 다 각자가 틀려. 성품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자기가 가진 의도 다르고 달라. 다 달라. 다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생긴 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기 몸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살아있다면 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또 살아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것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어때? 또 다시 8절로 넘어가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안 죽어집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된 것 같은데 안 돼. 하다
다 안 되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되구나. 할 때 성령 하나님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목사님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으려고 모진 애를 쓰려고 쓰고도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아이고, 나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생각도 붙잡아 주셔요. 마음도 붙잡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여러분들과 목사하고 자꾸만 접촉을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하려고 하는 원인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목사가 아무리 보여진다고 해서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죄 있는 처음 사람의 주권을 세우면은 생명의 부활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타파시켜야 돼요. 그것도 기도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본인은 안 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변화됐다,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변화되어졌다. 뒤로 넘어가서 조금만 오늘은 말씀을 하고 마칠 거예요. 죄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절제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껴질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절제되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매사에 만족함을 내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골로새 3장 1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목사님, 위의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해도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삶의 생동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구하면은 그분과 함께 행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표본 삼아서 난 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동일해. 믿음은 동일해. 삶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으로 사는 삶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런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다. 예수님과 동역자들이 같은 똑같은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고 살든 간에 어떤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든 간에 주님 앞에 갈 때는 한 동역자들로서의 일을 하고 그분 앞에 갈 때는 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목사가 최고해야 되고 장로가 최고해야 되고 권사가 최고해야 되고 그런 어떤 높고낮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땅에 그런 것은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뭐 직분이 여기 있든 없든 선생이나 뭐나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의 은사라는 거 뭐 그냥 기도하면은 병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는 게 그런 은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일이 은사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놓고 거기는 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그리고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또 이제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더 이상 교회에 와가지고 네 소원을 빌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펼 필요 없잖아요. 또 어긋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되 그 열심히 한 기도가 주여 오늘도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로 오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러죠.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그걸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내 육체의 밥을 하나님께서 줘서 먹듯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라니까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요? 로마서 6장 7절에 앞에서 7장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서 몇 구절 띄웠는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 이보다 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정죄가 안 돼야 돼요. 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높아지면서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딱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이걸 딱 담고 가야 됩니다. 담고 가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설교한다든가 그런 복음을 줄 때는 저건 변질됐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야.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한평생 살아나오면서 뒤돌아보면은 그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에 의해서 끌려서 사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를 때,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 내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